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가능하니라. 아멘.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과 지혜입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힘이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지혜가 있어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힘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경쟁적으로 파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힘이나 지혜와는 가장 거리가 먼 대상에 주목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신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말은 쏙 빼놓았습니다. 십자가는 무능과 어리석음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힘이요 가장 높은 지혜라고 단언합니다. 그분만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공통점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지혜의 무능함,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심을 고백합시다. 첫째, 세상 지혜는 무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무능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데에도 지혜를 발휘해야 하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언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을 비롯한 헬라인들은 논리학, 수사학과 같은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지혜는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돈을 벌기에도 유용했습니다. 물론 일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다 끌어모아도 알 수 없는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유용한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끄러운 지혜입니다. 22절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경험한 것과 같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화려하고 강한 능력이 있어 저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던 지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도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일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만 내 편이 된다면 인생이 훨씬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만큼만 돈을 가지면, 저것만 소유하면, 그만큼의 능력만 있다면 남부럽지 않을 인생이 펼쳐질 거라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힘과 지혜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지 못할 때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도
구원을 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덜 가진 내가 비참하게 보이고 더 가진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지혜를 부지런히 갖추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힘과 지혜를 사용합시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유용하지만 무능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다시 들어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은혜롭게 들립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말은 너무나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어울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형용 모순이라고 하죠. 아이폰을 즐겨 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평등 가족부 장관. 이만희를 찬양하는 안용준 목사. 어떻습니까? 이상한 것을 넘어 혐오감과 분노가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나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대리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큰 힘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저 이방제국 로마를 뒤엎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 했지요. 이 일을 해야 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력하게 죽었다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반란을 꾀한 노예, 천민들만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나체가 되어서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못에만 의지해서 나무에 달립니다. 그러다가 몸이 축 처지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못에 박힌 그대로 몸을 끌어올립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겠죠. 폐가 짓눌립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죽기까지 보통 10시간 내외로 반복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비천한 죄인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왕이라니 헬라인에게는 미친 헛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던 강력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철저히 약해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실 만큼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 기대하던 모든 표적을 뛰어넘는 표적 중의 표적, 능력 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헬라인의 기대를 아득히 넘어서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지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철저히 미련해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꺼이 바보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지혜자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헬라인이 그토록 찾던 최고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중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이자 약함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사람의 그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운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한 약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다고 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자랑들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더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약한 모습으로 지혜롭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강한 빈틈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기꺼이 곁을 내어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세상 자랑이 더 빛나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능력과 지혜에 몰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우상들의 무능과 미련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지혜롭고 강력한 복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 놀랍도록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